묵상하시길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형통한 아들 요셉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오늘 사실 주인공이에요. 유다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을 보내고 형제들을 청지기가 뒤쫓아가고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요셉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요셉이 자꾸 등장하죠. 이렇게 요셉만 보잖아요. 근데 요셉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오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기근만을 피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회복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 준비된 사람은 요셉이고, 가나안에서 준비된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사건보다 대화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흥미로운 건 덜 할지 몰라도 진짜 깊은 내면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면 대화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과 유다예요. 근데 그 중에 더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데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넣고, 그 다음에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러니까 가져왔던 거 다 돌려주고 양식도 주고, 이제 뭘 집어넣는가 하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애굽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더 요셉의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가 나와요. 세 가지 준비가 나오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자, 양식이 필요해서 아들들이 다 내려왔는데 베냐민이 안 왔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셉 생각에는 복잡한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해서 그런가? 아니면 형들이 베냐민도 죽였을까? 그렇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상태를,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베냐민이에요. 두 번째,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제 베냐민이 왔을 때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요. 여러분, 5배를 틴에게 더 준다는 건 뭡니까? 편애를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하는데, 요셉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할 때 막 눈치 주고 줘받고 하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요셉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창세기 43장에 보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베냐민 은잔 누명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죠. 자,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요.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완전히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보내놓고 이제 청지기를 보내요. 청지기가 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는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점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도적질해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총리네 집에 가서 대접 잘 받고 그 지금 양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게 가장 목적이고 베냐민을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어떤 누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총리의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우리가 지금 돈 다 내고 가나안에서 돈 다 가지고 왔고 만약에 주인 집에서 도적질을 했다면 그 사람은 뭐하고?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오케이, 그럼 너희 말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자료를 풀고 확인을 했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루벤부터 시작을 했는데 없죠 다 없는데 마지막에 누구 자료에서 발견되냐면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옳아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금? 요셉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에는 증거도 없이 요셉을 죽였는데 이제는 증거가 분명하니까 아이고 뭐 할 수가 없네요. 뭐 얘는 잡아가시고 저희는 집에 갈게요. 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거 왜 옷을 찢냐면 억울할 때 찢죠. 답답할 때.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곡식을 싣고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에 나오는 애가 뭐라 그래요? 이 불공평해요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누명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명을 씌우면 사람이 억울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본심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양식을 사려고 데려왔는지 아니면 형들이 정말 베냐민을 동생으로 대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돋보기, 확대경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신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정말 요셉이 아직 그 집에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잡혀올 걸 알고 그 집에 아직 기다리고 있었고 형들이 그 땅 앞에서 엎드려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할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신문을 하죠. 옛날에 형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베냐민을 째려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 궁리를 하고 도망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쓴 베냐민과 함께 돌아와서 총리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박혔어요.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답답하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이 잔이 발견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변화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때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알지 못하는 함정이죠. 억울함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이 안 되면 누구 때문인지 자꾸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거든요. 사람을 찾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서로 비난을 하거나 누가 잘못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 팔아버린 요셉. 근데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지금 은잔 때문에 잡혀온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그 발견된 사람과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형들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죠? 근데 억울한 걸 입증할 길이 없는데 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장하던 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힘이 빠져요. 그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덫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자꾸 사람들 믿고 실망했다고 해요. 성경에 누가 사람 믿으라고 써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누가 사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거 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하십니까?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셉이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억울한 일을 정말 마주하게 되면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정당합니까?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십자가에서 이 모욕과 조롱과 채찍과 못박힘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억울한 길을 가셔야 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 억울함을 뛰어넘으니까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불러다가 정리했다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했는데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억울함을 바로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돌아봤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갔으면 지금 총리가 못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걸 쭉 돌아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있었나 나중에 돌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저한테 왜 왔죠?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죠?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야 되죠?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정말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 양식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요셉이 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 아버지 가서 양식 드리고 공경해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는요, 자꾸 성경 들이대고요, 예언의 신 들이대고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 그리고 잔이 발견된 막내만 남으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 시험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고 애굽의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을 때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둘러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베냐민이 잔을 훔친 증거가 나왔고 지금 양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울고 불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동생은 놓고 양식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할 말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은요, 할 말이 있어야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법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가족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을 두고 갑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이제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작이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가까이 가서는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억울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조곤조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씀을 알아게 하고 경솔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에게 바로 왔다는 얘기는 진짜 존경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12아들, 지금 이제 11아들 중에 아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뭘 경험했냐? 가서 자기 아내가 죽고요,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이 있는 유다가 며느리를 저주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를 임신시킨 사람이 자기인 걸 알게 되고,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유다처럼 뭘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늘 옳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보다 옳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변화가 뭐냐면, 아버지가 완고한 고집쟁이에서 불쌍한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에 요셉을 만났던 얘기부터 시작해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오케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인데요, 노년에 얻은 아들을 청년 그 형은 죽고 어머니가 남긴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집안 물으니까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 아우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못하면 양식을 안 준다. 그랬더니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로 보내실 수가 없어요. 보내면 아버지 죽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아우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25절, 그 후에 아버지가 다시 곡식을 가서 좀 사오라 그러길래 아우가 내려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총리가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가서 양식 사와라. 우리가 못 갑니다. 동생 데려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몇 번 들었을까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편애하느라고 꼴보기 싫었고요.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는 아버지가 틈만 나면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레아, 그러니까 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디나가 가서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는 잠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아버지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요셉만 찾다가 지금 베냐민만 끼고 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다른 아들이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안 바뀌어요. 근데 누가 바뀌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유다가 바뀌는 거예요. 베냐민만 붙들고 있는 우리 엄마는 다른 부인이 되고 아빠는 배다른 그 라헬만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만 붙들고 있는 고집쟁이 노인, 이 노인을 유다가 이제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미운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서 이 아버지가 결혼 사기당하고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모질게 혹독하게 당하고, 그리고 노년에 하던 그 아들 사랑하다가 우리가 팔아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붙잡고 그거 붙잡고 사는 불쌍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이야기는 다 귀뚱으로 듣고 뭔 소리 하는지 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있다가 이제 유다가 그 이야기가 뭔지가 들려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마음속 깊숙이 담겨져 있던 그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한이 섞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그것을 정말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이해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볼 때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하고는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근데 아버지가 그 생명 같은 아들을 떼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스올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 이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냐민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유다가 정말 아버지를 공감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걸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연구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지금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가지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변화예요. 요셉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바뀌고 온 가족이 바뀌는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려 보내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건 못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신해서 죽겠답니다. 대신해서 죽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십자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유다가 지금 뭘 깨닫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유다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부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로 했으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 살겠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의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럼 죄는 뭐냐면 그 생명, 그러니까 관계, 연결된 관계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는 게 죄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됐던 그 연결을 끊고요, 희생하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그래서 다시 연결되는 게 생명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사셔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생명이에요. 이게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유다 이야기는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억울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억울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 계속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기도할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왜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아프죠? 일이 왜 이렇게 꼬였죠?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증거를 찾아내서 억울하지 않다고 증명하도록 계속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게 해서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뭘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순간에는 요셉은 잡혀가야 돼요. 그 순간에는 요셉은 감옥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유다가요,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죠? 13년, 7년, 20년이 좀 넘게, 한 3, 4년 동안 변화되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20년 다 넘으셨죠?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예수 믿고 20년 다 넘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20년 동안 우리 변화됐습니까? 변화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사람이 편안하면 못 배웁니다. 우리 애들 키우실 때 보셨죠? 애들이 아프고 나면 제주 하나씩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또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배울까요? 자, 야곱의 가정의 변화는요, 보세요. 아버지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었냐면 유다가 바뀝니다. 유다가 바뀌어요. 아버지는요,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 붙잡고 있던 아버지가 베냐민 끝까지 붙잡고 있다니까요. 물론 뭐 베냐민을 보내긴 했지만. 그럼 여러분, 누가 바뀌냐면요, 안 바뀌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바뀌더라고요. 유다가 바뀌니까 집안이 다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보이면, 고통이 보이면 아직도 덜 바뀐 겁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나처럼 고난, 고통 받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근데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돈? 명예? 학위? 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건강?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장모님, 집사님,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사람만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요즘 매일 회개해요. 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자꾸 돈이 보이고. 여러분, 제가 늘 제 실수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운전하다가요, 앞에서 천천히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늦게 가는 차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 앞에서 천천히 가신다면, 저희 딸내미가 운전을 잘못해서 천천히 간다면 제가 어떻게 갈까요? 사고 나지 말라고 천천히 따라가겠죠. 그렇죠? 사람이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천천히 가는 차가 보이면 답답한 거죠. 세 번째,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 생명은요, 연결된 관계예요. 죽음과 죄는요, 단절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연결시키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 구원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지만 유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요셉이 준비되어 있고 가나안에서 온 아들 중에 유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천국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천국 갈 생각 하셔야 돼요. 하지만 누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내가 유다처럼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다시 생명을 연결시키셨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잇는 유다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